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제목 재밌죠?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제가 숫자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혼자 생각만 해요. 말하지 말고. 1988. 그 다음에 뭔 생각나요? 2002년. 뭔 생각이 나요? 36. 그 다음에 815. 그 다음에 518. 어떤 생각이 나요? 해석할까요? 1988년에 뭐 했었어요? 올림픽. 그 다음에 2002년은 뭐예요? 월드컵. 그 다음에 36은 뭐예요? 일제강점기. 똘똘하네. 8.15 광복절. 우리 성도들 실력 있네. 5.18 광주민주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한번 더 합시다. 사회적인 통념의 문구다.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숫자만 얘기해도 사회적 통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밑에 구절이에요. 강하여진다. 지혜가 충만한다. 하나님이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 말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무엘 구약의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을 사회적 통념이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또 엘리라는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주 말씀고백이었어요. 또 엘리 제사장이 게을렀어요. 말씀도 희귀한 때. 또 사사시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압제지 상황은 사무엘 시대처럼 너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 인류에게 소망의 빛을 준 거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회적 통념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여기 보니까 명절이라고 그래요. 새 명절 때는 예루살렘을 꼭 가야 돼요. 첫 번째 6월절이에요. 6월절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돼서 어린 양의 어린 양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 두 번째 명절은 오순절날이죠. 오순절. 이 펜타코스타라는 원래는 추수절이었어요. 추수절.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요즘에 잼버리 데이처럼 바깥에서 초막 텐트 치고 자는 거. 이 세 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만 돼요. 남자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남자는 매년에 몇 번이에요? 세 번.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예배드려요. 세 번 가는데 그 중에 오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요. 지금이야 성전이 얼마나 교회에 많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딱 하나인데 60마일 정도라고 그래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데 110km니까 여기서 일산까지가 10km고 수원까지가 한 50km 나오더라고. 대전을 찍어보니까는 100km, 110km. 대전 정도 거리,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갔는데 모였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몇 살 때냐면은 여기 성경에 41절 42절 본문에 보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살이 12살. 여러분 누가만이 12살 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전부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생애와 공생애가 나눠지거든요. 사생애는 사역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되어 있지 사생애가 없어요. 12살 이후에는 없어요. 이전에는. 근데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2살 나이가 우리는 어리게 보이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성장기를 조사해 봤더니 3살에는 벌써 알파벳을 마스터해요. 히브리어 어렵잖아요. 그리고 옷 다는 술 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예법들을 3살에 통달해요. 5살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쉐마라고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라고 그 시편까지 다 암송을 하고 모세의 오경을 딸딸 외워요. 대단하지 않아요? 5살이에요. 그게 유대인 교육을 시키면 대단해요.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10살이 되면 그 쉐마 모세의 오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해석서가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시나라고도. 토라를 해석하는 게마라라고도 해요.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농업, 축제, 결혼, 민법, 형법, 재물, 제식 이런 것들을 10살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이에요. 13살이면 성인이에요. 결혼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니까 성인식이 내년에 할 어른이 될 것을 예수님 보러 마지막 12살 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는 걸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3절 볼까요? 그 날들을 6월절이죠. 마치고 돌아갈 때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근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바깥에서 주무시고 되돌아가는데 그때는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 많은 사람이 막 줄을 지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 부모는 부모, 또 어른들은 또 남자, 여자끼리 따로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어딘가 가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3일을 주무신 거예요. 어디서 주무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 바깥에서 잔다. 그거 이 잼버리도 바깥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교회 와서 자는 걸 못 자게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바깥에서 난 걸 뭐냐 했더니 슬립 오버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슬립 오버.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친구 집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거예요. 밤새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슬립 오버를 하신 분이 제일 먼저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살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슬립 오버를 하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성전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요즘 뭐 파자마 파티라고 있대요. 그래서 잠옷바람에 가서 자고 친구 집 가서 놀고 자는 거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근데 이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나라서 이 먼 거리 와서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룻길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이 3일을 찾아온 거예요. 3일을 찾아와서 그들은 뭐라 해요? 함께 가는 줄 믿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4절 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 단어를 착각하고 넣어봐요.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착각하고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 사람이 뭐 인산인해니까. 그리고 하룻길을 갔다. 근데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찾고 찾아보니까 결국 친구들에게도 뭐 여기 찾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요 한 번 찾은 게 아니라 애간장이 되어서 친구고 주변 사람이고 거리고 열심히 찾았다는 말의 뜻이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찾았는데 와서 어디서 찾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가니 예수님이 12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48절 볼까요? 그의 부모가 놀랐죠.
3일을 찾았으니까 하루 길을 찾다가 오니까는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부모가 여기 보니까 근심하여 찾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더 멋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야, 참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일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학자들의 얘기는 내가 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찾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부모는 대육신의 아버지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이다.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지를 왜 찾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서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찾았어요? 길거리에서 찾았고, 오락실에 찾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찾았고, 주변을 찾았을 거예요.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설교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설교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요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잊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가 그 과천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찾아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애를 잃어갖고 사모도 입술이 시퍼랗고 나도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아이들 있는 그 유아 보호소에 가도 없고 그 어린애가 어디 가냐,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찾다 보냐서 일단은 차 타고 나가보자서 거리까지 먼 거리를 차 타고 났는데 세상에 거기 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이랬고, 여의도 광장에서 그 자동차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잊어버린 적, 또 예배 구역장 집품 사모가 감당하다가 애를 잊어갖고 경비 집사님께 되게 혼났다는 얘기. 아이를 몇 번 잃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컥하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우리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잃어버린 얘기가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이런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것, 또 100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또 잃어버린 탕자 다시 돌아오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에 바빠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구약에도 얘기를 끊임없이 오실 예수, 신약에도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오뚜기처럼 예수님 부르며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식당에 옆에 칼국수 참 잘 돼요. 우리 성도님 건물의 옆집인데, 우리 성도 건물이 우리 최병남 집사님, 장광희 집사님 이 건물이거든요. 옆에 건물이. 근데 그 건물에서 장사를 잘하다가 그 옆방에를 가게 했어요. 칼국수집을 제가 자주 가요.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계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옆에서 밥 먹었는데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그러고 그 지갑을 찾아주니까 뭐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은 그 얼굴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휴게소에서요 밥 먹고 휴게소 출발했는데요, 애기를 밖에다 내놓고 그냥 출발을 했대요. 애를 뒤에가 탄 줄 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야 뒤에 탔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보니까 애들이 없어. 내려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되돌아와서 데려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식당에도 그 잃어버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휴지에다가 비싼 이틀 밥 먹을 때 빼서 이틀을 놨는데 그 이틀을 와서 막 찾고 나들이 그 휴지에다 사. 휴지는 뭐 무조건 버리잖아요, 식당에서는. 그래서 쓰레기통을 막 뒤져가지고 결국 찾긴 찾았다 그래요. 이틀. 근데 이틀이 그게 얼마냐? 잇몸 그 틀 있잖아요. 이틀이 800만 원 간 것도 있다네요. 나는 10만 원, 20만 원 간 줄 알았더니 이틀이요 800만 원 간 것도. 그래서 찾아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손님들이 밥 먹고 가면은 그 휴지들을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지워본대요. 이틀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빨 쑤시개, 이 쑤시개 이렇게 찔려갖고 그냥 피가 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잃어버렸다는 것. 대단한 거죠. 그리고 찾았다는 그 기쁨. 대단하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는가? 지금 부모가 어디에서 찾았어요? 길거리에서 찾았습니다. 친척집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되돌아면서 3일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애타게 어느 정도 찾고 있는가?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게 될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오락실에서 찾아야 합니까? 회사에서 찾아야 합니까? 제과점에서 찾아야 합니까? 영화관에서 찾았고 시장에서 찾고 아니면 우리가 디스코 오락장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 굉장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엉뚱한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엉뚱한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엉뚱한 데서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여기저기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교회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놓쳐버리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봐요. 이번에 한국에 잼버리 대회가 있었잖아요. 나는 잼버리 대회 그것을 인터넷으로 좀 뒤져봤어요. 잼버리가 뭔지. 근데 이 잼버리가요 기독교 연맹으로 시작된 거래요. 스카우트가. 나는 그건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2,000명을 넘게 오산리에서 다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이 잼버리가요 우리나라가 1922년에 들어왔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922년이니까 6.25 전 아닙니까? 그때 창설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식민지 탄압으로 눌러있다가 1922년에 정식으로 국제적 친선우회로 야영, 모험, 개척 활동을 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기독교 단체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1946년에는 북한에 들어가고 소년단이 돼갖고 김일성 아바이 수령을 섬기는 걸로 전락되었어요. 전 세계 거의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잼버린 대회 상암원동학 경기에서 마지막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잼버린 대회 조사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선서 속에요 일본이 하나님을 믿는 단체라는 것을 전 세계 방송 나가는데 방송하는 것 보셨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원래 이 잼버리 대회가 원래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돼 갖고 불교도 들어오고 무슨 또 뭐 천주교도 들어오고 야합이 돼 가지고 이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단체로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을 제1순으로 잘 섬기는 단체로 시작된 거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WCC도요 원래가는요 하나님만을 원래 경외한 거예요. 근데 잡다하는 귀신들이 다 돌아가고 WCC가 전락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 독일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로 출발했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을 다 잃어갖고 술집돼 버렸어요. 강대상이요 일본으로 비싸요. 두 번째가 성가대 비싸고
세 번째가 여러분 앉은 자세. 근데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술집이 더 잘 된다네. 간판을 뜯으면 술집이 더 안 된다네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송에 봉사하는 것, 구역장님이라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봉사의 일에 빠져버리고 있지 않는가? 스카우트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오늘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모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찾다는 말이 여러분의 본문 중에서 4번이 나와요. 아는 자 중에 예수님을 찾았다. 만나지 못해서 찾았다. 근심하여 예수님을 찾았다. 왜 나를 찾으냐? 찾았어. 잃어버린 예수를 애타는 마음. 쉽게 찾은 거 아니에요. 고통이 동반되죠. 아픔이 동반되죠. 노력이 동반되죠. 수고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찾는, 소중한 걸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최근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또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행복감은 무엇인가 있었던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시다. 예수님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골프를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기본 동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동작이 뭐예요?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동작인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요 비행기 타고 최소한 3시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전에는 가야지 1시간에 아니면 시간 다 돼서 가면 비행기 못 타요. 이번 여행 중에 뭐 인천공항이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배 시간을 내갖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비행기만 또 못합니까? 여행만 또 못합니까? 예배 시간 딱 돼서 오는 분도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저쪽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준비하고, 저를 한번 만나려고 해도 준비하고 계산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기본 동작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48절에 2장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 그의 어머니에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가 네 아버지와 내게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그 예수님을 찾은 결과가 뭡니까? 근심하여 찾은 결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뭐하고 계셨습니까?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오락실이 아니고 회사가 아닙니다. 돈 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와야 됩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의 본질을 위배하면 안 돼요.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그 선생들과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대화합니다. 우리 이번에 3번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뭘? 말씀을.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생님들하고 12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즘에야 대학교가 있지만 그때는 이 선생님들 랍비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랍비가 힐렐이라고 그래요. 힐렐 손주가 가말리엘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 아마 샴마이, 그래서 큰 산맥이 선생이 힐렐파냐 샴마이파냐 이런 분들이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 이후로 뭐 니고데모니 또 요나단, 시므온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힐렐은 AD 10년경에 죽었으니까 최초의 랍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힐렐의 영향력을 받은 가말리엘이 손주거든요. 그 가말리엘과 아니면 샴마이와 대화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석학들하고 12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 줄 믿습니다. 장작불도 혼자 있으면 안 타요. 여러 개가 뭉쳐 있어야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이번에 하와이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 보세요. 이 불이 활활 타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여야 돼요. 성전에 모여서, 그래서 프레데딕 브루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두세 사람이 신학교회 성도의 공예배에 성립하는 최소의 단위다. 이번에 구역자님들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는 차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특별한 성경 공부도 따로 없고 하여튼 일반 교회에서 있는 부흥회도 없고 하여튼 다 없어. 딱 한 가지, 주일 예배 뜨겁게 드리고 항상 구역 예배를 위주로 모여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수교회가 살려면은 간단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흩어져서 또 여러분이 구역장 중심으로 이번엔 새로운 구역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서로 알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모여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때도, 떡덩이가 되게 마귀가 접근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떻게 이겨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답이다. 모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로 이기셨어요. 두 번째도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합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탄도요 신천지나 이만이나 이런 모든 이 통일교나 거의 성령 갖고 이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합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탄도요 마귀들도요 말씀 갖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록돼요. 세 번째도 높은 데 올라가서 경배하러 갈 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기록됐을 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냥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다 동격이에요. 왜?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겠냐. 영생,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영혼이 삽니다. 육신의 밥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찾고, 요즘에 우리 리딩지어스로 말씀이 있기를 하는데 말씀이 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 거듭난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영이 자라고, 밥을 먹어야 애도 자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요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도 말씀으로 가지고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를 펴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낙향하여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었으니 아이고 실망이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요. 성령의 발과 불 받아서 뜨겁기도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뜨거운 것 같이 냉랭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강팍한 심령이 녹아집니다. 불신앙이 깨어집니다. 게임 중독이 무너집니다. 각종 중독이 부러집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쇠사슬이 끌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책에 찾아 읽어봐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다고 그런 것이다.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초대교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답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요즘 리딩 지저스로 읽고 성경을 읽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이 영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나는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뭐예요? 구약의 모세 때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도 구름이 제사장들이 있을 때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여러분, 집에가 아니에요. 오락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처럼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임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도 보니까 솔로몬 때도 성전의 왕궁이 건축을 마치었더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되 내 기도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굽어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이 내 마음에 항상 거기 있어.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마음이 있대요. 성전에 눈길이 있대요. 아버지 전에서 모일 때 구역 예배를 모이고 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도 성경 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또 인사할 때 고백하기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특징도 항상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돼요. 예수님의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동부문서지하고 친구 집을 가고 가까운 친구들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계시지 않았어요. 성전에 오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뭐요? 제일 밑에 구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믿으신 분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모이기를 힘써.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운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모이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적용합시다. 매일 교회에서 리딩 뉴스를 여러분 읽고 말씀을 얼마나 동참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 주일마다 하는 성경 구절은 100구절 중에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예수님은 균형 있는 생활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랄 때 균형을 가지고 자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영양식을 못 먹든지 병을 걸렸든지 상처를 받으면 아이들이 자라지 못해요. 어린아이로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망울이 빨간 명찰 차고 갔을 때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권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에서 가니까 저쪽 바로 집이 굉장히 큰 집, 청량리 제기동 시장에서 약재상을 헐고 시도 적고 책도 쓰는 아주 갑부예요. 집도 옛날 기아집처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사랑채 저쪽에 가서 문을 가서 열어서 다 따라가서 놀래갖고 문을 열어서 보는데 눈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자인데 퍽퍽퍽퍽 울더라고요. 보니까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누워서 우유병을 빨고 있어요. 몇 살이니까는 27살이래. 여러분, 나이가 27살인데 얘가 어린애처럼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래 누워있는데 다리도 바짝 가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27살인데 5살, 머리의 지능은 0살.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안 보이는데 저에게는 보여주고 싶다면서 보여주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하지 못한다는 거. 성장하지 못하니까 기도원도 못 가죠. 예배도 못 가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짓말하죠. 아픔이 때문에. 왜? 애가 안 자라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야 된다. 자라가야 돼. 예수님도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표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3년 됐으면 자라야 돼요. 구역장 됐으면 자라야 돼요. 직분 받는 자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젖병 물고 30살 40살 돼가고 젖병 물고 다니면 보기 좋아요? 어렸을 때 젖병 빠는 게 이쁘지. 30살 40살 먹어갖고 길가에 다니면서 차 타갖고 젖병 빼갖고 엄마 나 쭈쭈 젖 먹어야 되겠어, 젖 빨고 있으면 그게 이쁘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속이 터지고 애간장이 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데 지금도 애들 그 장난감 갖고 놀면 돼요. 딱지치기 하고. 나 어렸을 때 기억나요. 딱지치기 하고 빵빵하고 말이야, 구슬치기 해서 구슬 빵빵히 놓고 자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난 미쳤죠.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8년이 됐어요. 8살이에요. 그런데 2장 50절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부모인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12살 때 이 사건 이후로 18년 동안 예수님은 도리를 다해요. 51절에 예수님은 내려가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깨닫지 못한 부모에게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나서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도리를 다했어요.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키는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과 육이 골고루 자랐다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살았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인 거죠.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수직이잖아. 하나님의 예배는 잘 드려. 사람의 관계는 너무너무 안 좋은, 안 돼요. 사람은 좋아해, 관계는 잘해. 예배는 안 드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용함도 있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답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워라. 답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백이 없다, 애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빛차 권면하되 서로 덕을 세우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부터 덕을 끼쳐서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따라잡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번에 구역장님은 세운 것을 품위가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양떼들을 잘 품위 있게 섬겨주고 또 뭐예요? 덕을 끼쳐야 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라 했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균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바보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가서 돌아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요, 100%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100%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아이가 자랐다, 강했다 이거 뭐 육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사람의 관계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있다. 밑에 보세요. 예수는 뭐 또 다시 아까는 아가 때죠.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아까 지금 청년기 12살에서 30살까지죠. 예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죠. 영적인 관계죠. 키는 뭐예요? 겉모양이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성장과 성수. 답시다. 성장과 성수. 성장이란 말은 외적인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겉모양, 관계자라는 거. 성수는 뭐예요? 내면이요. 저 사람은 키만 크지 속은 비강정이요. 그런 말 듣잖아요. 속은 뭐 키는 되게 커갖고 키 크고 속 없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속도 꽉 차야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지혜도 하나님의 관계도, 예배도 영적인 관계도 잘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밑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제일 밑에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예배, 기도, 찬양 이것도 잘했어요. 근데 사람의 관계도 더욱 사랑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표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려, 구역 예배는 개뿔도 안 드려. 개가 뿔도 없지. 구역 예배를 안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 목사님인데도 그거 참 내가 부러워요. 성경 공부 하나 없고, 수요 예배도 제대로 없고, 철야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부흥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공부도 없고. 그거 뭐야? 그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끼리 잘 모였다는 거 두 가지요. 두 가지 했더니 교회가 부흥돼서 3만 명. 놀라지 않은 것, 여러분 때문에 내가 뒤로 나자빠져. 우리 교회도 적지만 이번에 세운 구역장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시고, 구역장님 중심으로 정말로 매주마다 못 오면 2주에라도 한 번씩, 2주에 못 오면 3주에라도 한 번씩,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꾸 모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 바르게 또 사람께라도 더 사랑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람에게 대한 믿음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 신앙의 기준은 100점 만점에 균형을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합시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도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토론하고 계세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주일 예배는 잘해요. 평상시는 성도들 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주님은 그거 얘기하죠.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요? 양 날개로 날아요.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예요. 새 양 날개처럼, 기차 양 레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히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목사님 혼자 장로님 권사님 절대 안 세우잖아요. 목사님도 영적으로 그 사람이 됐다, 11조도 되고 영적 예배 잘 드린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잘한지 여러분에게 투표를 준다고요. 저 사람 권사님 세워도 됩니까? 장로님 세워도 됩니까? 투표를 한다고. 거기서 점수 안 나오면 직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생활, 예수님처럼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주여 예수님처럼 해봐요, 이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여름이 지나가는데